제가 살던 지역 바로 옆에 나병 환자 촌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직접 보기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여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전설의 고향급이야. 두 개가 똑같이 무서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비참한 병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난치병이라고 하고 불치병이라고도 하죠.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가정을 떠나야 했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나병은 그래서 대대로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천형. 하나님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나병 환자들은 성이나 마을에 살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 수 없으니까는 동굴 같은 데 모여 살거나 움막을 짓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구걸을 하면서 보통 삽니다. 혹은 집에서 가족들이 식량을 보내주면 그걸로 겨우 연명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마을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율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쳤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야 됐어요. 그런데 또한 그러한 고백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만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어떤 자각입니까?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아무나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 다시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대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도 변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모든 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듯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 4명이서 중국집에 갔답니다. 중국에 있는 집이 아니고 중국 음식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짜장면, 중국집 왔으니까 짜장면. 두 번째 친구도 나도 짜장면. 세 번째 친구도 말합니다. 그래 나도 짜장면. 네 번째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나 오늘은 짬뽕이 땡기는데, 이러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남자들만 공감하는 얘기인데 짜장면 그러면 네 번째 사람도 보통 짜장면 하는 게 불문율과 같은 거예요. 물론 여자들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시켜서 우리 나눠 먹자 그러죠. 뿐만 아니라 모임이 있는데 한 친구가 늦잖아요. 그럼 그 늦은 친구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얘는 맨날 늦어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하에 다시 없을 몹쓸 놈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욕하기 시작하면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듣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감사해야 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감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믿음이 작은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고민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생의 복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기적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천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은 당시 의사잖아요. 의사의 역할도 합니다.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보아가지고 너 나았다 그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뭐 안차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너 고쳐졌다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나병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것만 봐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에게는요,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순종함도 있었던 거예요. 아직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은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으로만 끝나지 않죠. 1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데까지. 그런데 다른 9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을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의무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 질문에는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1명만 하고 9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탄식이 있는 질문인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몰라요. 아예 기록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관심에서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럼 바로 감사해야 돼.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가다가 나병 환자가 지금 너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 가는 길에 나았어.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갔겠죠. 몸을 보여야 되니까, 나은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해도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숙성돼 가지고 원한이 더 깊어져요. 그런데 감사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져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사역할 때 함께 아동부를 했던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이제 우리 경건회를 하면 항상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함께 기도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고3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갈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국립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국립대를 갔어. 전북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냥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등져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갔으니까 좀 아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또 기도를 같이 했어요. 감사한 것은 또 학교에서 좋은 선배를 만나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네. 그리고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막 하더니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 단기 선교도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 또 이 광양에 있을 때니까 광양으로 내려오면은 또 교회도 오고, 목사라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군대를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요, 군대를 지원을 해도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밀려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1년은 기다려가지고 군대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 군대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중간에 노는 시간이 최소한으로 바로 좀 학교 휴학하는 기간을 짧게 하고 군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교사들이 같이 함께. 감사한 것은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됐어. 얼마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 얘기. 아직도 밥을 안 사더라고. 여러분, 감사는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봐봐요. 15절.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요.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말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한턱 쏘라고 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턱 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감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지. 그때 참 감사했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고침 받은 사람 10명이죠. 10명 중에 9명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을 거예요. 와,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잣말로 감사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감사한 대상에게 직접 가서 혹은 연락을 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감사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이 되느냐? 9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병이 고침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참 감사했지. 이러면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지자랑인 거지, 지자랑.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에게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죠.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경배. 경배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최상의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워십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감사하다면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다 같이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대 책임처럼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도 몰라. 자식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